begins in 3, 2, 1. 네, 여러분, 오늘도 시작을 하면서 꼭 같은 그림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제목이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역사이죠.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혹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뒤덮고 있는 미혹들 크게 보면 종교다원주의, 신사도 운동, 마케팅 교회 번영 신학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발전이 되긴 했죠.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은 너무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성경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쪽으로.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밖에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기회는 없는데 지금 정말 준비할 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이단들이 깎아 만드는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 그런 영을 접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옛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과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훈련은 많이 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지금 우리 나라에도 상당히 침투해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성경적인 미혹하는 영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드리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증거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꼭 같은 말씀을 여기 이 미혹하는 영들이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제껴두고 성경도 성경이지만 지금 뭐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등 또 성경에 있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 내지는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 열차를 타고 차창 밖을 보면서 가고 있다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데 내가 차를 잘못 탔나 보다 해서 내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내리시는 거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소문을 듣고 아니면 옆에 주위의 권면을 듣고 저희 복음열차에 승차하시는 것도 자유이지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차를 잘못 탔어. 라고 해서 후회가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천국 복음 열차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해서 달린다면 그것은 내리셔야겠지만 정상적으로 오늘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승차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거까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번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자면 휴거 때 들림받는 신부가 되자고 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희 천국 복음 열차와 함께 천국 순례 여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지난번 시간까지 몇 번 보신 그림이죠. 지난번 시간까지 이 그림으로 소개한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적용하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모셔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분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가야만이 참된 신앙 생활을 통하여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노선을 저희 천국 복음 열차의 노선으로 철로로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얻어야 할 유익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건 잘 아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을 알 수가 있다.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4000년 동안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이 성취한 이 구원 사역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를 전부 다 자각하게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잠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이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지난번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그분의 태생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만 알고 있을 텐데 성령님께서 오셔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인물 백과에서 얘기하듯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가 유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상에 잡혀 죽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처녀 태를 10달간 빌려서 잉태되시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믿는 사람은 믿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신 아들 하나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만나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참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방언이나 신사도나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들처럼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어서 이단교리, 미혹하는 이 영의 어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을 믿을 것이냐, 성령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역시 판단의 몫은,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의 것이지만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구원을 성취하는 이 지혜는 그 당시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 이 영광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만 알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켰다는 사기꾼 정도로 알았고 이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은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이 육체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누가 볼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단 말이죠.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것 말고 성령으로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요?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한 것까지 성령을 통해서는 다 통달할 수가 있다. 꿰뚫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보더라도, 믿음의 발 하나를 옮기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보화, 비밀, 지혜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구약 성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설계 도면도 있었지만 왜 죽였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었단 말이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 줄 텐데 그때는 성령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고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헌신봉사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한목자 텔레비전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절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빠지고 그 신비주의, 방언 이런 미혹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그분들의 이 심령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서 역사하여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으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와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비밀에 두셨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비밀은, 정답은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부르겠느냐?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양육,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된 속임으로 미혹하고 중얼거리고 찌꺼리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 미혹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맡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중대형 교회 WCC 가입한 목사들이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십자가상에서 잡혀 죽은 그런 참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구원받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방언이나 신사도 운동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죠.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성령을 받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엇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백투 예루살렘이란 이 신사도 운동의 이 주 테마가 됩니까? 운동이 됩니까? 이것은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고 이들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영, 그야말로 사탄의 하수인들이 만들어낸 그 비성경적인 미혹의 영이죠. 로마서 16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들어오기까지 하는 것은 기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기한 내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는 언제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시대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살려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방인 시대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항상 반대로 이렇게 역사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이 부흥강사나 목사들은 우리나라가 빨리 개혁되고 우리나라가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변혁되고 아시아를 먹고 중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슬람을 공격하고 또 우리 걸로 만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이 기독교화시키고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너 살 된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도 멀었고 종말도 멀었고 또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백투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지옥 갈 죄목이 하나 생겼는데, 새로 생겼는데, 지옥 갈 죄목이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또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법 없이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확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것과 또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이 표적이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표적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났었죠. 왼쪽 그림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머리 위에 비둘기 모양의 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모양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정결한 새죠. 그래서 너희는 전도를 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저분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또 오른쪽은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는 저 빨간 원 속에 비둘기 모양은 없습니다. 오순절에는 비둘기 모양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랬습니다. 불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비둘기는 없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그려놓고 또 성령의 불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는 이 세례 요하는 말은 있지만 그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는 얘기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서나 이 부흥 강사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불을 집어넣는다 그러고 성령의 불을 끌어내리고, 이것은 정말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잘못됐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모양이었습니다. 모양.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임할 때 어떠냐? 이 성령이 개인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개인들이 체험을 하게 되느냐?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처럼 나타날까? 오순절처럼 성령의 불처럼 이렇게 나에게 떨어질까?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질까? 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는 성령을 체험하면 순간 쓰러지기도 하고 뒹굴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낄낄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소리까지 낸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또 방언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이 터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고, 아무튼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각 개인이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 사람들이 피부로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 성령은 조용히 바람처럼 임한다. 조금 지나고 보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보는 것이 변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인생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께 맞추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이 몸으로 그 영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 몸으로는 감지되지 못한다. 다만 이제 복음을 듣는 순간에 참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웠다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면 이제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도 걱정하고 있다가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이런 반응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전율을 느끼고 쓰러지고 짐승 소리를 내고, 이런 것은 성령의 체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결론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 말씀 속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 성령을 받고도 그 신사도 운동에 얽매여 있다, 방언에 얽매여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으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지금 방언 은사주의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만 예비 지식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미혹하고 있는 그런 영들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